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반복의 역사와 변함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봤죠. 우리가 명칭을 온 세대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앞에 앉아 있고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 리더인 또 우리 지한TV랑 같이 찬양을 했으니까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는 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거든요. 우리가 이제 1월부터는 이제 온 세대 예배를 완전히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함께 모든 세대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를 받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교제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12월까지 이 구역공과 교제를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계속 알려줍니다. 근데 이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예요? 우상을 따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그들이 부르짖겠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세우사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속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냐면요, 반복의 역사와 변함 없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딱 7단계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복되어지는 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제 평화가 왔죠. 그러고서 이제 사사가 죽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뭐를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비슷한 걸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는 인정되는 게 있죠. 중심으로는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신앙생활보다 더 앞서는 게 가끔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그 제사장마저도 1년 내내 거룩함을 위해 힘쓰는 그 제사장마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방울 달고 들어갔다고요. 왜냐면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냈다니까요. 줄을 가지고 또 들어가서 못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도 죽게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예전에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을 제가 들었었잖아요. 그때 예화로.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 기대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상숭배보다 더 악하다. 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들어갈 때 그냥 습관적으로 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아무 기대감도 없이,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 만나러 간다. 얼마나 기대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요즘은 대통령이 인기가 없지만은 정말 예전에는 저희 초등학교 때는 막 대통령이 아니라 뭐 시장 한 명 만나더라도 막 긴장하고 설레면서 갔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니 누구로 보낸 거예요? 온니엘을 보냈죠. 근데 온니엘에게 뭐가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통의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출애굽 이후 그리고 광야를 지나 이 얼마나 수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습니까? 근데 이 세대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니까요. 그리고 함께 발을 담갔던 그런 장로들이 죽으니까요.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봤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일으켜서 8년간 그들을 억압시키고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들이 그래도 오래 버티죠. 8년이나 버텼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큰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을 임하게 해주세요. 그 이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악을 행하죠. 반복이 없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3장.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요? 이번에는 모압을 일으키셔서 무려 18년간이나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정말 억압을 사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부르짖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회개를 들으셔서 이번에는 사사 에옷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특징이 자꾸 까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보다 당장 눈앞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것이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그래서 사랑에 근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에게 온 것이 뭐냐면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사랑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먼저 처음에는 이제 화나죠. 때로는 나와 불편한 사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때로는 막 미운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불쌍하게 느껴져요. 연민이랑은 다른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고, 그 깨닫는 것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그것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속으로 우리의 삶을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불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